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차를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추방당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오늘로써 이 시리즈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1장까지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2번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3장, 드디어 3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뭐 20몇 번, 30번 막 이렇게 나가게 생겼으니까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너무 같은 주제로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먼저 지루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한 얘기를 처음에 좀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아주 잘 알려진 얘기죠. 뭐 성경 맨 첫 부분에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이것 정도는 읽죠. 3장 정도는 읽죠. 조금 더 가다 보면 지루해서 스탑할지언정 이건 다 읽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뱀,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아담, 하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를 낯설게 읽어보자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익숙해서 사실 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아는 얘기를 낯설게 한번 읽어보자.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전제를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지식을 다 버리고 한번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연구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뭐 글을 많이 생산해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이 본문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 묘사했다 그러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뭘 소개했냐면은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A deceptively simple story다 그랬어요. 이걸 흔히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deception이라는 건 속인다는 얘기예요. 기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만적으로 단순한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층이 많은 거예요.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eceptively simple story라는 말은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현혹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만적이라 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순해 보여서 그냥 한번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맨 첫 장의 첫 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사실 굉장히 곤란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단어죠. 첫 단어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in a beginning이에요. 한 처음에
베레시트라는 말엔 히브리 말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면은 부정관사가 있거나 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는 있어요.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거, th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시트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보다는 in a beginning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경은 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발행되는 성경은 많이 고쳤어요. 그거를 영어 성경도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a beginning이라고 새로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고, 우리말 성경 가운데도 공동 번역 성경은 한 처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거는, the beginning이라는 건 그냥 유일무이한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시초. 그러니까 그야말로 태초죠. 어떤 뭐가 존재하기 이전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시작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n a beginning이라면은 beginning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시작됐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셨다, 무로부터 만드셨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다, 태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비기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무이한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 보면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오랫동안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카테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믿었는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n a beginning이 맞는 거예요. 한 처음에가 맞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공허, 어둠, 깊음, 이런 말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혼돈, 공허, 어둠 같은 거는 추상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겠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과 땅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고 어둠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게 무로부터 창조라는 거는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게 그런 교리가 나올 이유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첫 장하고는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약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있고 욥기에도 있고 잠언에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과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태초라는 게 원초적인 어떤 시작,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하고 2장 3장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한마디로 말해서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가사, 반복되는 리듬,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시편이 있어요. 창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운율을 맞추려고 자꾸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단어나 이런 게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대로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반복되죠. 계속. 첫째 날 뭘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입니다. 노래예요. 이건 예배 시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텍스트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일리가 상당히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창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세요. 이게 존재가 생겨나는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말씀만 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세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캐릭터가 2장과 3장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했고, 또 형상을 설명하는 말로서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뭘까라고 물었을 때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동반자로서 공동관리자인 겁니다. 공동관리자로서 세상을 관리하도록 명령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이야기랑은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은 종으로 부리려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3D 업종의 일을 하기 싫어서 하위 신들이, 꼬붕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높은 신들한테 불평합니다.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네 말 맞아.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딴 놈한테 맡길게.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co-creator예요. 적어도 공동 관리자예요. 크리에이션 할 때 사람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이 높은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 비하면 상대할 수 없이 인간의 격이 높은 거예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장이고 2장, 3장은 전혀 스토리가 다른데 여기서 하나님은 먼지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형체를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로 생겨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걸 무릅쓰고 무슨 조각가처럼, 이 조각이 완전히 육체 노동이잖아요. 기운 없는 놈 못합니다. 그거 조각이라는 게 다 정말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지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죠. 이 2장 3장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있는, 피조물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해질녘에 거닐다, 산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장과 2장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2장과 3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응하는, 패러렐 되는, 대응하는 뭐냐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1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과 대응하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선악과 안 따먹고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야 얘네들 우리처럼 됐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정말 우리처럼 될 것 같으니까 쫓아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임하고 되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미지 오브 갓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동반자를 만들죠. 그게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 뭐라 그러냐면 저거 따먹어도 너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욕망이 끌었던 겁니다.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탐스럽기도 했다.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먹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나니까 눈이 뜨이긴 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뻘거벗고 있네. 내가 벗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죠. 나무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이 산책하러 나와가지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안 보여. 산책의 동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 부르죠. 그랬더니 이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는 벌거벗은 걸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차이가 있죠. 분명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차이가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했네. 오늘 할 얘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빨리 정리하고 오늘 할 얘기로 가야지. 사람들은 뱀을 최초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First theologian. 첫 신학자다. 신학적인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다. 처음 한 존재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금령을 받고 아마 대답했겠지. Yes sir 그랬겠지 뭐.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그날로 너 죽어. 그러니까 뭐 Yes sir 그랬겠죠. 대답했겠죠. 얘네들이래. 우리 조상인데. 그래도 이 양반들은 뭘 주장을 한 게 없어요. 그 전에. 근데 신학적인 주장을 처음 한 존재가 뱀입니다. 뱀이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금령을 대놓고 부정한 거예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죽지 않는다. 첫째는 죽지 않는다 그랬고 둘째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 뱀이 한 말이 결국은 다 맞았어요. 눈이 밝아진 거는 그 대목에 바로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비록 깨달은 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거긴 없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이제 취조를 다 한 다음에 뱀은 이렇게 되고 여자는 이렇게 되고 남자는 이렇게 되고 처분을 하잖아요. 제가 처벌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랬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네. 처분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이라는 복수, 1인칭 복수를 써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뱀이 한 마리 딱 들어맞은 거예요. 딱 들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딱 들어맞은 겁니다. 뱀이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조치가 얘네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추방하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갈래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로 원죄, 죽음, 타락,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교에서는 악으로 쏠리는 경향에 관한 얘기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인간의 욕망에 관한 거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은 이 얘기는 영원히 살 뻔하다가 막판에 그르친 얘기다. 영원히 살 뻔하다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 다음에 불칼 그룹들을 세워놓고 접근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처럼 영원히 살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 뻔했다가 막판에 그르친 얘기다.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건 무슨 기원이나 처음 시작의 오리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굳이 이 상황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인데, 기원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성격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 죽음, 소외, 선악을 알고 결단해야 하는 형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일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먹을까 말까, 이 짓을 할까 말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인데, 이런 실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또 굳이 시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우리 인간의 어떤 성향에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10분만 더. 자, 10분만 더. 처음에 전통적인 기독교가 이 얘기는 원죄에 관한 얘기다, 타락과 죽음에 관한 얘기다 라고 해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어거스틴을 비롯해가지고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 얘기를 원죄에 관한 얘기로 질문을 했냐면은, 이게 유일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런 답을 찾게 된, 원죄라는 답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질문이 뭐냐면은, 유일한 질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왜 주냐면은, 나타가 죽었어요, 애가. 그럼 어떡할 거야? 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유아 세례를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다가, 나타가 죽은 애는, 나타가 죽고 아니면 그 철들기 전에 죽은, 그야말로 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죽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 의식이 있어야 믿지.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죽었는데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신학적인 토픽 중에 하나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부정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얘네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얘네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죄를 짓기 전에도, 자범죄를 짓기 전에도 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 교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질문이 있어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질문할 때 일단 우리가 어떤 질문, 신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의 성격과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종교는요, 대답보다 질문입니다. 질문에 방점이 놓여져야 돼.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종교적인 질문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어떤 천재도, 그 어떤 영성가도 이게 답이다, 정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그런데 적어도 내가 뭘 묻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에 답을 낸다 그러면 과연 그 답이 의미 있는 답인지는 생각해 봐요. 근데 답이 뭔지 몰라요. 답이 뭔지 모르는데 답을 내려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허황된 질문입니다. 내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답이 내려진다, 주어진다 그러면 잠정적인 답이라도,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답이 뭘까라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질문하면서 이 답이 의미 있는 답이 될 거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종교적인 질문은 아까 답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내려진 그 잠정적인 답, 아니면 조금 있으면 틀렸다고 판정이 날 수도 있는 답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세 분, 저 뒤에 두 분인데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틀린 답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면 안 돼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아는데 질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은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불안해요. 답 없는 질문하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가지고 질문해. 그리고 마치 질문하는 척해. 이거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건 건강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 자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 없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제가 뭐 같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뻑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다고. 같아요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같아요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가 맞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한 두세 가지, 몇 가지 정도 더 남아있는데 숫자를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실망하실 것 같아서. 바벨탑이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들 바벨탑을 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탑을 지으면서도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육체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정신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늘에 닿도록 하겠답시고 지은 거예요, 바벨탑이. 근데 바벨탑의 모형이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락이나 이런 동네 가면 남아 있습니다. 지구рат의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구랏 제일 높은 게 한 50m 정도 돼요. 50m.
근데 50m짜리 탑을 지으면서 이 사람 그 맨 꼭대기에 신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으면서 이 사람 생각은, 그걸 지은 사람 생각은, 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은 겁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가소로워요. 하지만 50m짜리 탑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술, 테크놀로지, 최고의 첨단의 테크놀로지를 발휘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고작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가소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의 넓이라는 게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적힌 책이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50m 탑을 지으면은 하늘에 닿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의 산물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아주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오른편이. 그 다음에 왼편이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은 오래전에 찍은 거고 요번에 새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별처럼 하나하나 생긴 게 뭡니까? 저게 은하예요. 저 하나하나가 수억 개의 별이 있는 거고 넓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저게 지금 망원경이 잡은 것만 저래요. 저게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데 거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50m 탑 쌓아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 사람들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여주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거를 읽을 때 50m 쌓아놓고 하늘에 닿겠다는 그런 멘탈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사진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더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50m 탑 쌓아놓고 하늘에 닿겠다는 사람의 멘탈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뭘 아는지도 모르는 그런 멘탈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있네. 아직도 이거 큰일 났네. 예, 자, 죽음이라는 말이 나와. 죽음. 너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2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2장에 처음 나와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걸 가지고, 근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날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동반자도 만들어졌고 뭐 에덴 동산에 수백 년 살다가 수백 년 동안 선악과 안 먹고 있다가 먹었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을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도 긴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날로 반드시 죽는다 그래. 안 맞아, 이게 도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겠습니까? 아,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다. 너무 쉽게들 얘기하셔. 대답할 거 없으면 영적이래. 뭐 말할 거 없으면 영적이래. 그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거 쓴 사람은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이런 거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구분이 아예 없었던 시대에 쓴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그걸로 일단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죽음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만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니까. 내가 죽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또 그렇게 돼야지. 남아있는 식구들은 나만 붙들고 울고불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의 실존적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뭘 두려워하냐면은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가져오는 무의미성,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전도서가 그래서 전도서인 겁니다. 전도서가 야 똑똑해봐야 소용없어, 지혜로운 거 다 소용없어, 돈 많은 거 다 소용없어, 여자 많이 건드려도, 남자 많이 건드려도 다 소용없어. 왜? 죽으면 끝이잖아. 너 죽은 거하고 지나가던 똥개가 죽은 거랑 하나도 다를 거 없어. 걔도 죽으면 끝이고 너도 죽으면 끝이야.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식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의미성이에요. 무의미성.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3장 얘기는 뭐냐면은 그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닿으실라나 모르겠네. 마음에 와 닿으실라나 모르겠는데, 생명나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고 먹어라 말아라 하고 유혹해야 말아라 하고 따먹고 줬다느니 뭐 숨었다느니 뻘거벗어서 부끄러웠다느니 두려웠다느니 이런 뭐는 두려웠다는 게 특히 그래요. 특히 왜 벌거벗고 두려웠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두려웠다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성에 관한 표현이다. 이거는 죽음이 왜 두려웠냐 하면은 무의미해지니까,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 같은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냐고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정 잡배고 장삼이사라도 내 하나 죽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냐고요. 그런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과 관련된 그 무의미성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마치 벌처럼 그려져 있어요. 징벌처럼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처분은 동시에 축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고 나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자 축복이에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도 고통이자 자기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니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이 뭐냐면은, 노동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 자연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내가 무슨 진짜 옴치고 뛰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뭘 해도 못 바꾸는 거, 그런 강력한 힘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연이에요. 옛날엔 자연이었어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거, 인간이 못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비는 거지, 신한테 비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안 겪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거 우리가 어쩌지 못해요. 그거는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지금
많잖아요. 근데 사람의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쩌지 못하는 그 뭔가의 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노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간힘이고 몸부림입니다. 노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우리 인간이 처해진 상황에 우리는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면 남의 등쳐먹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의 일한 거를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안 먹을 수 있나? 먹어야 되니까. 근데 먹는 거는 뭐냐면 생존은 일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것에 이런 뭐라 그럴까, 종교적인 의미라고 할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대한 이름 붙일 수 없는, 내가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장악당하고 있는 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내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안간힘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 그게 왜 하나님이 금했을까? 아직까지 학자들이 내놓은 대답 중에 제일 중요한 대답이, 그럴듯한 대답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려고 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그걸 사람이 지 것처럼 가지려고 선악을 결정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싶었던 게 문제다라고 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그럴듯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나올 때는 그게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시도하는 것이 불경이고 불신앙이고 그랬어요. 독신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기계를 내세운 소수 권력자들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그들에게 내맡길 위험에 놓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 알고리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하나 딱 보면은 줄줄이 계속 나오죠. 비슷한 놈들이 계속 나오죠. 기계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라는 뜻이잖아요. 뭐 알고리즘의 정의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경로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세계에서 사용하는 뜻은 뭐냐면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뭘 하나 보면은, 뭘 하나 치잖아요. 구글에다 뭘 치면은 계속 그게 나와요. 비슷한 게. 유튜브에서 뭐 하나 영상 보잖아요. 그럼 비슷한 の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기계가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기계가 지가 알아서 하나?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짜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고리즘 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걔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걔가 나의 호오를 결정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눌렀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나온다고, 그게. 그러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그 불신과 독신에 관한 경고였다면, 지금은 이 얘기를 걔네들하고 싸워야 되는 얘기로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돼요. 걔네가 우리 기호를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이 성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걔네가 결정해줘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적어도 눈 감고 따라가진 말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걸 걔가 결정해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40분을 했네요. 아이고,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